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4일 토요일 아침 예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또한 동행하고자 이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찬양은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순환, 고난당하실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다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써져 있죠. 이 비로소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처음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서야 비로소 그 순환의 일을 지금까지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가 그것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되었을 때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또 말씀하시지만 아마 제자들에겐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자신들이 정말 쫓고 있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제 나눴던 베드로는 정말 유려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금은 무대뽀 같으면서도 정말 말과 행동이 앞서면서 돌진하는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과 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제 조금 급하게 바로 이제 주님께 반응해서 그 말을 한 것이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역시 모두 속으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죠. 이제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주님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어떤 왕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주 강한 호통으로 베드로를 물리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이 어제 베드로가 들었던 이야기랑 생각해보면 참 상반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속상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요동쳤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베드로의 그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사탄의 일을 돕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여서 말을 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돕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되어버린 그 베드로의 행위, 그 말에 대해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호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이었어요. 그것은요, 지금 나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혼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베드로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단을 돕는 그것을 혼내신 것처럼, 어떤 나라는 인격이, 나라는 사람이 호통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은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돕고 있는 일을 혹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혹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호통처럼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호통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행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그 상황을 보시고서 이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제자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도를 세워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전 참 이 말씀이 많이 도전이 되고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그러니까 육체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또 지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죽게 되실 것을, 그리고 죽임당하실 것을, 그리고 그 죽임당하시게 되는 그 형벌 도구가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죽임당하신다는 것도 지금 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그들의 상식 속에서 알고 있는 십자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정말 잘못을 크게 저지른 사람들, 흉악범, 이런 자들을 잔혹하게 사형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그 사형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철저한 희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 후에 깨닫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은 바로 철저한 희생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삶은 철저한 희생의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 무서울 만한 사형 형벌과도 같았던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희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희생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서 그 철저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잃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목숨을 찾을 것이다. 즉 십자가를 지겠노라라는 그만큼의 각오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고, 제자도의 삶이고, 주님을 따른 삶이고, 복음의 삶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교 때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 축복의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라는 것을 잘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결단하며 나아가셔서 그 사순절을 승리와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지금도 지켜봐 주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